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늘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일상적인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시간이라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시간이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을 제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자,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라고 할 때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요, 한번 궁금해서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성적 쾌락, 오름 등의 노름 등의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방탕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그냥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악으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잔은 괜찮겠지라가 문제가 되어져. 한 잔은 괜찮겠지. 사실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혈액순환 같은 것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추운 날 또 술 한잔 하면은 또 몸도 따뜻해지고 데펴지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몸이 안 좋으니까 너는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으로도 썼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절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양심의 손을 얹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절제가 있으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게임 한 판만 해야지, 이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해놓고는 아마 밤을 샜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자, 아마 기타 등등 정말 이거 한 번만 해야지 해놓고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발견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한 잔만 하고 그치지 않잖아요. 한 잔은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인성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죄악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때때로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안일하게 살 때가 사실 있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 한 주 이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좀 아프니까 이번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자꾸 한 주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마치 인상불성 된 사람처럼 정말로 그 신앙이 방탕하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다 보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찜찜해요. 찔림도 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 세상 속에서 이 핑계 때문에 한 잔, 이 이유 때문에 한 잔, 그리고 귀찮으니까 한 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또 한 잔 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술 한 잔만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쾌락 한 잔의 유혹, 죄악 한 잔의 유혹, 탐욕 한 잔의 유혹, 불순종 한 잔의 유혹, 기타 등등 예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한 잔의 유혹에 빠져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술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맺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술을 통해서 향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요,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가 둘째 아들 함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줬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아빠 벌거벗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일렀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술을 취해서 이제 뭐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인상불성이 되어서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통해서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훗날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스라엘과 철철지 원수가 되었던 민족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술이 왼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노아에게 있어서도 술은 왼수고요. 이 롯에게 있어서도 술은 정말로 왼수일 것입니다. 단장의 이 한 잔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한 잔이 방탕함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한 잔이 훗날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술과 같은 거 말고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술은요, 잠깐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을 좀 좋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연약했던 내가 강한 내가 되어집니다. 능력 있던 없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함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니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또는 어떤 사역을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사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요, 바로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지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함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성령 충만함의 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늘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요,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이란 사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특별히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 바로 평소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모모의 기운으로 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모모의 기운으로 산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술 취함과 비교해야 된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런 관점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다면, 술 기운으로 살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술 기운으로 산다는 말과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는 말은 그 어감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인생 살아가는 것 술 기운으로 살지 마시고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북극해의 가장 큰 섬인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린랜드의 그 근처 해안에는 거대한 빙산들과 또한 작은 얼음 조각들이요,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같은 바다잖아요.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빙산과 작은 얼음 조각이요, 그 떠다니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요. 빙산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얼음 조각은 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빙산이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빙산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약 7배에서 8배 정도 큰 거대한 빙산이 밀속에 깊게 잠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빙산은요, 물속에 흐르는 이 조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 조각은요, 물 표면에 있는 바람과 이 물결 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바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영향받는 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큰 빙산과 작은 얼음 조각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나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작은 얼음 조각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빙산과 같이 바닷속에서 깊이 흐르는 거대한 조류처럼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까? 수면 위에 이 바람과 물결은요, 수시로 바뀌고 이제 변화하지만 이 깊은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거대한 조류는요, 늘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이런 세상 풍조를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그런 정말 불안한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거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성령에 취하셔서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던 이 감옥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찬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부흥사 무대 목사님이요, 그 집회할 때마다 항상 함께 이제 다니면서 찬송을 인도했던 그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라는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객선을 타고 이제 여행하다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신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디 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사역했던 장면들이 이제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는 그가 작곡한 찬송가인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아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를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키가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그 찬송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박수 쳐줬겠죠. 그렇게 그랬는데 그 찬송이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는 순간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부른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생큐는요, 바로 그분과 함께 꼭 껴안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고요. 또 이 찬송은요, 그 음악이 섞여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불렀던 이 생키의 찬양이 자신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치 전쟁과 같은 극심한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찬송의 향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며 늘 찬양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보실 말씀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범사입니다. 범사. 늘,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요, 이렇게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감사, 내가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내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사업가에게 딸이 있었는데, 자, 그만 그 딸이요, 그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서 뇌를 다치게 되어집니다. 몸은 그래도 건강을 회복을 했는데 이 뇌를 다치는 바람에 아버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정말로 정신 지체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세월이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뭐라고? 내 딸이 8년간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라니?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막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차만 타면 내 딸을 위해서 감사라는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탄의 음성을 생각하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막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무슨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 하면서 그는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감사하라 라는 세밀한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지막이라는 그런 음성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어렵고 슬펐던 일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의 그런 삶들, 그런 기억들이요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리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도 자신의 딸이 이 자동차 사고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 죽지 않았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딸이 있는 방으로 가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던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막 옆에서 막 울면서 아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른 그런 문을 뚫고 들어가서 뭐 같이 울면서 그렇게 딸을 꼭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기쁨의 그런 눈물을 이제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날 그의 딸 아이가요 8년 동안의 그 고생이 끝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그의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감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과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향기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만 보지 마세요. 지금 환경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늘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늘 평생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뭘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서로를 서로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섬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로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큼 겸손한 자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계급을 나누어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고요 사람을 막 다스리려고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질서를 위해서 뭐 교회도 뭐 질서가 있고 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권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전도사님 뭐 아는 사역자들 있고 아무래도 교회가 정해놓은 뭐 나이 때문에 생기거든 직분 때문에든 어떤 서열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그 직책과 직분에 맞게 약속된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직책은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자랑, 나의 체면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나를 높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로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라고 가정한다면 정말 대충대충 하는 종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가장 최고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겨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우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피차 종노릇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제 좀 오래전이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많은 것이 기계화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읍내 농기구 가게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포스터 내용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동톱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동톱은 2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자, 자신이 나무를 참나무를요, 단단한 참나무를 이 톱으로 썰려고 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막 팔이 떨어지듯 아프고 힘든데 이 자동톱이라는 것을 쓰게 되어지면 그 일을 겨우 2시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는요 그 톱을 사서 잔뜩 기대를 하고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마자 그 톱으로 나무를 베기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 톱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나무 5그루를 베는데 이 2시간은커녕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톱은 좀 가볍기라도 하죠. 이 톱은 또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날도 굉장히 날카롭고 묵직하고 잘 쓰러질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화가 난 농부는요 자동톱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가게 주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그 자동톱에 거기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톱에 엔진을 딱 걸어주면서 다시 나무를 베봐라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톱의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어집니다. 톱이 막 고막을 찌르 듯한 부랑부랑하는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나무가 닿자마자 무섭게 나무가 막 베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베어도 정말로 5그루도 채 벨 수 없었던 그 톱이요 엔진에 시동을 걸게 되어지니까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처럼 아무리 톱이 모양이 좋고 이빨이 날카롭다고 할지라도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는 채로 그냥 쓰게 되어지면 일반 톱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온갖 병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묶여져 있는 모든 그 세상의 일들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묶여진 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을 어렵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인생에 묶여진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임받고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힘이 언제 발휘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저 우리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내서는요, 절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리고 그가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잖아요. 천막을 만들 때 썼던 그 앞치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저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악기들에게 떠나가라고 막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겼다고 그래요.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그들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 악한 귀신에게 막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말하노니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악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 들린 사람이요, 그들을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정말도 7명이잖아요. 7명의 장정이요, 그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서 몸이 다치고 옷이 벗겨진 채로 자기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절대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동톱에 그 엔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능력이 있는 그런 일꾼, 그리고 승리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 찬송과 감사와 섬김이 또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어떤 환경도 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초라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 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늘 겸손히 섬기며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